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충만하게 하사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십니다. 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연이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호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변종으로 인해서 17일까지 봉쇄되었던 빅토리아주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갈급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선권을 두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나의 힘으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배에 대한 우선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아버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빅토리아주에 17일까지 봉쇄가 되었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땅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찾아온 모든 삶의 변화 아버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호주를 새롭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께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을 찾고 의지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아름다우심과 회복케 하심과 능력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호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17일까지 봉쇄에 들어간 빅토리아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백신이 만들어져야 될 여러 가지 필요들과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본문이 쓰여 있을 때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저자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쓰는 모든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모든 흐름들을 고려하셔서 그 인간 저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대적자들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이 대상이 되는 이 사람은 우리 그 소제목으로도 나오지만 가나안 여자라고 지칭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유대에 살았었던 이방인 당시 헬라 사람이었고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 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 않고 이방 문화 속에서 사는 이교도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많이 지칭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전혀 좀 색다른 사람인데다가 여성이죠. 오늘 여성의 의미가 아니라 여성은 이렇게 남성과 가까이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없는 당시 사회에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하여튼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자녀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도저히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지금 유명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온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여인이 표현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선지자 그 당시에 유명했었던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민족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쭉 역사와 정통성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좀 돌아보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을 아직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막 들어가는데 가나안 여자가 와서 막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약간 좀 왜 그러시지? 이렇게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같이 대하기가 그래서 그러신가? 제자들이 계속 가만히 계시니까 너무 이상해서 예수님 저희 빨리 보내시고 빨리 그를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 갈 길 가시죠. 근데 예수님 그런 애매한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 불편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빨리 이 일을 처결하고 딴 쪽으로 가시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가시든지 아니면 여자를 보내면 되는데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역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다른데 저 여자와 나는 상관없다. 이 말씀을 또 굳이 하시는 거예요. 굳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저 사람 저 보내라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주님께서는 매 순간 매번 우리의 간구와 응답,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주님께서 그냥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실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내 마음에는 정말 힘들고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정말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나 기도해야 되는 내용과 절실함이 정말 진정한데 주님께서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네 딸이 그렇게 되었으니 네 마음이 어떻게 아프겠냐, 그렇게 나왔구나, 자 고쳐주마 이렇게 하든가 안 된다 하든가. 근데 주님께서는 멈춰서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얄밉게, 어떻게 보면 연예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여러분 입구 컷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짧게 하는데 문 앞에서부터 문전박대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신청하거나 어떤 것 좋은 것을 얻고 싶어서 갔는데 당신은 거절. 왜 거절당하냐면은 당신은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돼요. 당신은 뭐가 있어야 되고 무슨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학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나이가 조금 더 젊었어야 되는데 당신은 자격이 안 돼요. 가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냥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냥 입구 컷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저리 가라. 나는 그런 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매몰차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 멈춰 서셔서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시지, 왜 주님은 연약한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불도 일으켜 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 빨리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할 때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하며 금식하며 굳이 무슨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고 단단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제자들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 잡혀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아무 말을 안 하셔요. 제자들은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아니 정말 예수님이 지금 왜 저러실까? 어?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저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저렇게 하고 계실까 도대체. 주님의 권능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 부활하신 분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시는 거죠. 어쩔 때는 주님이 가만히 계시거나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뜻밖의 이 여성이, 가나안 여성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내용을 아주 그냥 알토란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멋진 말하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무례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좀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말을 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것이 테스트.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시험이라는 그 의미에는 이 원어의 의미에는 자기를 증명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나를 뭐 이렇게 내가 드러나서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던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 당시 하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던 그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분이시고, 당신은 주이시고, 당신은 능력 있으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주신이 이 모든 민족을 다 주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실수를 하면서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이민족들이 막 생기죠. 그리고 그 뒤로도 보면 이민족들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민족들을 아이고 너는 내 계획이 없었으니까 너는 X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도 나아가서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셔요.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핏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을 통해 나온 자들 아니에요? 이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들이 다 주님을 알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죠. 이 여인은 이거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만 나도 당신 앞에 소속된 자입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소속된 자고 당신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정말 이 창세기의 관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섬게 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믿음이 탁 보여주는 순간에 주님께서 탁 말씀하시죠. 그렇지?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조금 기도해봐서 멈추고 응답이 없다고 멈춰 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조그만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딸이 아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 관점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이방인 여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세상에 어떻게 굴러가야 될 것인지를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구원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상황도 아니고
나의 선입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내 외부적인 환경 다 보시지 않고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네 믿음이 정말 알토란 같구나.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잘 알고 있느냐. 네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깨트리고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깨트리고 주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사랑이시며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혹시 응답이 막혀 있거나 또한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가슴 아프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포기치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